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오를 찬송. 전쟁에 관한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냐 말씀으로 하는 것이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데,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이 찬양과 끝날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오늘 예수님 누구 어떻게 해서 하셨는가 기억해야 하시기 때문에 생명과 원주의 사람은 끝나고 나서 함께 부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있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혼미케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요한복음 18장 말씀 보십니다. 18장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교회, 에클레시아가 무엇이기를 우리가 이제 밝히 알 수 있는 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보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의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누가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의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움직이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의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의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들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반정으로 끌고 갔으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반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한 죄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한시인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13장부터 17장까지가 지성소,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지나왔습니다. 지성소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라고요? 기도하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17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때,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시작할 때 포도주 떨어졌을 때 무기 포도주 만든 것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언제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지 않았어요? 17장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17장에서는 내가 정말 예수님 아는 것이 영화로운 것인데 그 영광,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 이 땅에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죽고 나면 우리가 영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어제 말씀에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누구를 영화롭게요? 아들을 영화롭게 된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아들이 죽어야지 죽은 자 부활시키거든요. 그것을 이전에 나사로에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계속해서 5절 말씀에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께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없어서 계속 영화롭다 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영광.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들어와서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습, 죄가 없던 그 모습. 죄는요 13장에서 이미 세독식을 통해서 우리 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람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요. 십자가에 예수님 버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다 버렸는데 누가 그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게 창세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 버려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그런데 세상에 미움받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세상 살게 되면 세상 사람 우리 좋아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씀이 싫거든요.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죽였어요. 그래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에 미움받습니다. 공산당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왕이니까. 세상의 왕이 아니니까. 그래서 3절 어제 중요한 메시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뭐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천국 가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니까. 그건 모르면 우리가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본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천국에 지성소 들어가면 온통 영화로운데 이 세상에 영화롭게 되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들으라고 했어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다 들으라고 했어요. 어떻게요? 세밀하게 들어야 된다고 해요. 세밀하게.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세밀하게 한번 들어 말씀을 풀어주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지금 왜 저쪽에 전쟁이 일어나냐?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왜? 예수님께 하신 것이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이니까. 그래서 지성소를 지나서 예수님 18장 19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가 이 예수님 고난과 죽음을 실어놨어요. 그만큼 이 신앙생활의 정수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영화로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아야지만이 교회를 알아요. 에클레시아. 우리는 에클레시아를 이렇게 하는데 에클레시아가 뭔지를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못하는 게 교회인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인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뭐 교회라 그래요. 예수를 모르고 교회라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지성소를 건너왔어요.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그렇게 기도를 우리한테 했는데 세 가지 기도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걸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기도를. 그걸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오늘 18장 1절 보세요. 여러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른 점을 또 다른 식으로 오늘 여기 찾게 되는데 이것을 찾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그냥 요것만 떡 띄어서 하면 또 잘못되게 해석할 수 있어요. 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동산을 얘기했어요. 무슨 동산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여기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자들한테 야 저기서 기도해라 난 여기서 기도한다. 이것이 이런 장면 인간의 모습을 다뤄놨어요. 인간의 모습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 지는 힘들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 요한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딱 빼고 그 겟세마네 동산 중에서 기드론 골짜기라는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내려오다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중턱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동산에서 내려오는 중턱에 이 기드론 골짜기 있는데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여기 1장부터 예수님 누구라고요? 태초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얘기하는 인간적인 모습은 인생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죽을 때 인간적인 고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요한은요 너무너무 예수를 정확하게 했는데 태초부터 인간적인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죽는 장면도 틀립니다. 죽는 장면도 인간적인 고뇌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적인 그런 고뇌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얘기한 예수님 이 누구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잡아올 때 예수님 어떻게 잡아요? 쌀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없어요. 요한은.
그 인간적인 모습, 이런 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요, 철저하게, 야, 내가 그야, 나 잡아봐. 그리고 이 사람 살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세주가 누구냐?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깨달아야지. 마태, 마가, 누가에서 얘기하는 인간적인 그 고뇌 속에 있는 기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잡혀갔느냐? 가룟 유다가 잡아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뭐 예수님이 잡았다, 대단한 가룟 유다서 이런 걸 만들어 유다를 찬양하는 데가 있어요. 찬양 유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전에 가면 예수님 안에서 누가 죽인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죽이고,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죽인다. 그 맞아요. 그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죽여서 죽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정말 신앙의 정신에 보니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 가셨다. 오늘 이것을 출애굽기 우리 이 모세 앞에 섰던 하나님, 떨기나무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라 그러니까, 야, 에미, 나는 나야, 스스로 있는 분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요, 성경 전체를 보고 이렇게 요한복음 18장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밀히 여러분 듣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세히 들어야 되시는 성경 말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전쟁이 저거 무엇인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그 전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오늘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고 전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에게 주는 축원합니다. 이것 알아야지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거짓과 속임수 이런 얘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세족시부터 17장까지 지성소에 마지막 기도하는 이 모습까지 하시고 지혜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은 동산이 있는데라.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겟세마네 동산을 얘기했고 요한은 기드론 시내가를 얘기하고 있다. 거기서 저희가 함께 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드론 시내가예요. 기드론 시내가 무엇일까요? 기드론 시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왕은 누구라 칭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누구 왕이에요? 무슨 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그들이 왕은 메시아라고 기다리는 그들의 메시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왕을 기다려요. 그러니 이 요한은 지금 무엇을 하냐면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냐면 기드론 시내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는 기드론 시내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살립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윗 왕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기드론 시내가예요. 오늘 이 비밀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23절.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듣고 세밀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 그냥 어설프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영화가 모르고 영생이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사무엘하 15장 23절 보시죠. 23절. 지금 여기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너무너무 예수님의 이 율법에 잘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당하고 있냐? 아들한테 지금 당하는 거와 똑같은. 그래서 15장 23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어디를요? 어디로 건너가요? 찾았습니까? 사무엘하 15장 23절. 어디를 건너가요?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기드론 시내. 그 같은 것을 요한이 지금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이 다윗 왕은요,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전쟁에 승리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말씀대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때에 다윗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지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세운 사독과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인데 다윗이 세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그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궤, 법궤,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한테 쫓겨나가지고 막 도망가고 있는 기드론 시내가에 무엇을 갖고 오느냐? 언약궤를 갖고 옵니다. 말씀을 갖고 와요. 지금 이 전쟁하고 이것을 말씀을 잘 비교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가는 것과, 자, 다윗이 23절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더라. 24절 보세요. 뭘 갖고 오는지. 다윗이 도망가는데 다윗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도망갈 때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 말씀을 갖고 24절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린지라. 왜요? 다윗이 왕이니까. 압살롬에게 쫓겨나고 있지만은 다윗은 뭘 따라가고 있어요? 언약궤 없이는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이 세운 제사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 20장 25절 계속 다윗이 세운 아비아달과 이 사독 대제사장이. 그런데 다윗이 쫓겨나니까 이 제사장들은 다윗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와요.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사독과 29절부터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겠다. 다윗한테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언약궤가 필요한데, 언약궤를 사독과 이 아비아달이 가지고 나오니까 이 다윗이 뭐라냐면, 언약궤 나한테 갖고 오지 말라 그래요. 언약궤를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 갖고 가래요. 아들한테 필요하니까, 압살롬한테. 거기 언약궤 말씀대로 가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전 중심이라 했어요. 언약궤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언약궤, 다윗이 도망갈 때 언약궤가 따라가야 된다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25절 보세요. 정말 언약궤가 필요한데 갈 때에 언약궤 갖고 오지 말래요. 25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막 가지고 다니다 망한 데가 어디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면 실패했어요. 언약궤가 없어서 죽는 줄 알고 언약궤를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언약궤 다 뺏겼잖아요. 다본 신상 앞에 뺏기고 그 앞에서 다본이 발다리 부러지고 막 이런 사건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도망가는데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잖아. 언약궤가 성전에 있으면 내가 가는 것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언약궤 있는 곳은 나를 인도할 것이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 우리가 여기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요. 그 성경책 꼭 들고 다녀야 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암송하고 마음판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은 것이요, 세상 갈 때 성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 성전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새기는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말씀은 날 살리는 것이죠. 성경책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세밀하게 듣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있는 요셉이 말씀으로 이루어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말씀 듣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하면 사독과 아비아들 제사장이 도망갈 때 언약궤가 필요하고 그걸 갖고 나왔는데 다윗이 뭐냐면 야 언약궤가 있을 곳은 성전이야. 성전에 갖고 가. 이것을 지금 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모르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데 언약궤 이 성전 갖고 그들은 싸워요. 그렇죠? 지금 전쟁은 뭐 때문이냐? 성전.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건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막 그냥 교회 신앙자 교회에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다 보니까 큰 교회 가면은 와 사람들 많고 교회도 우리하고 야 저기 하나님 계시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다윗이 지금 도망가요. 왜 예수님이 말씀드리는 사람 다윗이 왜 도망갑니까? 근데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아비아달과 사독이 이 언약궤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냐면 야 언약궤가 좀 갖다 놔. 언약궤 은자가 있어야 돼. 왜? 여러분 다윗이 그러면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 안 지켜줄까요? 왜 도망 나왔을까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있으면 아들하고 싸우는데 도망나올 거예요. 왜? 성전이 아름다운 거지.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은 지금 뭐 갖고 싸워요? 성전 두고 싸우는 거예요. 성전 두고. 성전이 아닌데. 이 다윗은요, 그 성전은 기도로 내시냐. 왜 도망 나왔느냐? 성전을 성전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성전이 성전되면은 이 다윗이 그 말씀대로만 그냥 가고 이 언약궤가 성전에 있게 되면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교회는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이걸 모르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싸움이 뭐냐면 성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대에 다윗이 돼요. 다윗처럼요. 그냥 이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니까 싸움을 왜 하냐면 거기서 피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은 아브라함과 롯 왜 싸워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세상 돈이 좋은 줄 알고 좋다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아들 때문에 도망가면서 맨발 걷고 도망가요. 급하게 도망갑니다. 왜요? 성전에 싸우면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 언약궤는 가져오면 거기 놔둬라. 정말 언약궤 하나님 언약이라면 내가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내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오늘도 우리도 그래요. 이 성전 두고 싸울 거예요.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 싸워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해서 오늘 본 말씀에서요. 다시 돌아가요. 본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론, 이 요한이 기도론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지금 세상의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전쟁은 무엇이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요. 무기요. 자, 우리 인간들 보게 되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돌도끼 같은 거, 이제 청동기식 돌도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먹고 살고 또 이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키고. 근데 여러분, 이 무기가 지금 우리를 지킵니까? 지금 오늘 여기 본문이 그거예요. 세상 사람 전부 다 다른 유다처럼 무기 들고 다 싸워요. 지금 저기 하마스 전쟁하는 것이요. 무기 들고 싸워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무기가 우리를 지켜주느냐? 여러분 핵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까 사람 가서 또 저거 베트남도 뭐 이 세계 정도 망하는데. 지금 오늘 본 말씀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여러분 다른 유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들과 세계를 알고 세상 전쟁은 하나님 주식한 것을 모르고. 자, 오늘 여기 말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함께 제대로 함께 들어갔어요. 그 가르 기드론 시내 건너편 누가 글로 갔다고요? 다윗왕이 기드론 시내 맨발 먹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뭘 갖고 왔다고요?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언약궤는 낯떠나 따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성전에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전도는 지금 성전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전하고 싸워요. 오늘 이 18장 말씀은요, 1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2절부터 이제 봅니다. 이제 전쟁이고 2절부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여 드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거기서 앉더라. 자, 예수님께 지금 잡혀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망명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도망 안 가요. 자, 가룟 유다가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는데 가룟 유다 모르는 다른 장소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오는 거 알고 그 자리에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보십시오. 적군이 아는 곳이면 거기 안 있어요. 도망가지. 근데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알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뭘 갖고 있느냐,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자, 뭘 갖고 있는가?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여기서 보세요. 뭘 가지고 왔다고요? 네? 여기 그 마태마가 누가는요, 무기를 얘기해요. 세상의 전쟁이요. 무기를 갖고 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요, 뭘 말하냐? 등과 횃불이에요. 등과 횃불. 여러분, 진짜 등과 횃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진짜인데 가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싸우려고 왔어요. 지금 누가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유다가 군대와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뭘 주고 얻었어요? 은사는 돈 가지고. 지금 여러분, 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은요, 돈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이 돈이에요. 돈으로 사가지고 전쟁 치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유다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유다가. 예수님을 여러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영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장 말씀이 영화롭게 딱 영생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다 보니까 무기를 들고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가짜가 와가지고. 등과 횃불은요, 세상의 가짜예요. 진짜는요, 예수님께서 빛이 주고 있습니다. 진짜 빛을 어떻게 가짜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그걸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을 잘 보십시오. 지금 가룟 유다가 얼마나 세상 보고서 있는지. 그들은요, 가짜를 가지고, 등과 횃불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무기를 가지고, 무기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불안을 조작하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지금 가룟 유다로서 가득 차 있어요.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돈 주고 얻은 거, 돈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돈 주고 얻은 아랫사람들이 이거 등과 횃불, 가짜의 가짜, 등과 횃불, 밤이거든요. 어둠이거든요. 이 밤중에 등과 횃불을 가지고 이 세상 어둠을 밝히는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진짜 생명에 비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등과 횃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전쟁이에요. 세상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가룟 유다의 전쟁. 진짜를 잡으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4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어떻게 해요? 다 아시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누굴 찾느냐. 여기서요. 당할 일로 쭉 쳤어요. 당할 일. 이걸요. 앞으로 오는 것 엘코마이 그래요. 엘코마이. 여러분 이거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당할 일이 뭐라고요? 엘코마이. 그리고 알면서도 나아갔다. 이거는 엘코마이 그리고 엑셀코마이. 같은 어원입니다. 알고서 엘코마이, 나아갔다 엑셀코마이. 엑셀코마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당할 일, 앞의 일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쳐다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십자가 당할 것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예요. 근데 에크마이, 엘코마이, 에크를 먼저 쓰고 나서 엘코마이 당할 것 아시고 엑세로코마이 이것은요 앞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에클레시아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예수 사랑이 있는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무엇하는 것이냐? 당할 것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엘코마이 당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엑셀코마이. 이것이 뭐냐면 교회, 에클레시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당할 것 알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라는 것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연결됩니다. 18장, 19장, 20장까지 그리고 21장 전체가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데 18장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아느냐. 그러려면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가 뭐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저기 찾아다니 천국이 어디냐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 예수님처럼요 밖으로 당할 것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하러 나갑니까? 복음을 전하게 나가는 게 에클레시아예요. 엘코마이, 엑셀코마이, 에클레시아. 이건 뭐냐? 교회가 뭘 하는 것이냐? 세상에 들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문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에게 평강이 있느냐? 이게 이제 내일 모레 할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느냐? 두려워 말라. 엘코마이다. 엑셀코마이다. 그것이 교회다. 에클레시아다. 그럼 나가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말씀으로서 일어나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 마가, 누가가 틀린 점이 뭐냐면 야 너희들 누구 찾느냐? 예수입니다. 나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몇 명? 예수님 잡으러 지금 예수님과 11명이 계시지 않는데 이 사람 잡으러 몇 명이 왔어요. 그 당시의 숫자는요 한 군대가 6,000명이에요. 6,000명이 왔다면 거기 이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회를 들고 막 하는데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회를 들고 거기 찾으러 도망가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산을 봉쇄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기록된 거는 10,000명은 왔다는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요? 예수님 잡으려고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적이니까 예수님 도망 못 가게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됩니까? 거긴 돈이 있어요? 거긴 무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잡으려고 6,000명, 기본 6,000명이 왔으니까. 그러면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 너희들 이 많은 사람들을 누구 잡아왔느냐? 예수가 또 매일하고 싶어. 오늘 여기 내가 그니라. 자 5절 6절 보시면 5절 시작. 대답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다같이 시작.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다시 물어봅니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 땅에 엎드러지라. 왜요?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교회와 에클레시아예요. 그냥 내가 좀 힘들다고 떠나버리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엘코마예요. 앞으로 당할 것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교회예요. 이 작은 교회지만은 여러분 엘코마이, 엑셀코마이가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알면서도 당하는 길 십자가의 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인데 이건 모르게 되면요 우리는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면 진짜 교회가 있을까? 에클레시아 어디 가면 진짜 교회가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안다면 어제 말씀에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세상에 찾아다니면서 내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것을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돼가지고 엘코마이, 엑셀코마이 당할 건 알고 당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짜, 횃불, 등, 무기 이건요 가짜고 진짜 예수님의 무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보세요. 제자들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가짜를 가지고 지금 전쟁하는 베드로도 유다가 똑같아요.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지금 뭘 갖고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도 똑같다니까요. 저 지금 한마싸움 이처럼 싸우는 거 똑같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인데 거기서 칼 갖고 왜 싸워요? 진짜 예수님의 빛이신데 왜 등과 이 횃불 가지고 온 무기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은 왜 똑같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냔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 싸우는 거 보고 우리가 똑같이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고 있어요. 자 11절 예수님께서 하는 거 보세요. 칼 갖고 망한다고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내가 죽으면 인류가 사는데 너 지금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느냐? 칼을 칼집에 꽂아라. 영도가 유명한 메시지는 칼과 칼집 이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기는 37절. 이거 읽고 있어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내 말같이 내가 왕이다. 예수님 왕인 줄 믿습니다. 그 왕은 무엇으로 이기냐? 내가 인류에 태어났으며 인류의 세상에 왔나니 곧 뭐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니라. 모든 진리에 속한 자는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들어라. 할렐루야.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들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 못 듣다 보니까 다른 여자하고 베드로처럼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죠.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뭐 했어요? 야! 성전에 있어야 될 이거 나한테 오지 말고 성전에 두라. 성전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성전은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 교회가 예수님 정말 알고 평화로운 성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거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교회들마다 전부 다 뭘 받아요? 핍박 다 받아요. 그럼 핍박을 할 때 그들이 뭘 갖고 싸워야 돼요? 양손에 칼날, 양검, 양손에 칼날. 그것이 세상 것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 에베소서 6장 17절.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이 말씀이 범이고 이것을 갖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에베소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고 이기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법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행동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냐 이거예요. 영생이 무엇이고 영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삶, 에클레시아가 되면 세상에 당할 것 알고 지금 나가는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예수를 모르게 되면 지금 가룟유다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성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지금 전쟁되고 있어요. 오늘 18장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언약궤가 오면 이길 줄 알고 언약궤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오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으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말씀.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하게 오늘 18장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교회가, 일곱 교회가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찾아요. 요한계시록 12장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영화로운 주 예수의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린다. 이것은요 예수님 알고 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무엇으로서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뭘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밀히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사도운동이 있어요. 말씀으로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수고한 것이죠. 그 말씀을 모르게 되면 그들은 지금 저렇게 가룟유다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니까 말씀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생명과 가까운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예수님께 보십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내고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지만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유다도 돈 때문에 세상 거짓 등과 횃불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가짜를 가지고 참비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조차도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몰라서 영화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영화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주님 전에 오게 되면 말씀으로 전쟁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싸우는 전쟁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대한민국이 열방이 평화를 유지하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도 약속된 말씀이 가슴에 새기는 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가룟유다도 몰랐고 베드로조차도 몰라서 세상 무기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등과 횃불 가짜를 가지고 와서 참기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사랑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 가지고 전쟁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가는 그 길에는 평화가 있고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나오니 있는 아직의 거룩한 성전을 아버지 증거될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 중동지가 만약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돈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칼 아버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 그 돈 권력 무기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 싸움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